샬롬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이런 이름도 없는 총구석에서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을 재촉하여서 와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매우 엄숙한 어조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더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다나엘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신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또 다른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장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인 후에 쫓겨 고향을 떠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을 이름하여 벳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다나엘에게 매우 흡사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꿈을 상기시키면서 인자 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언뜻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볼 때에 이 표현은 매우 신비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인자와 인자 같은 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곧 종말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창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하기 위한 예언 성취하는 바로 그분,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야곱, 즉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꿈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 모양이 극적이거나 매우 스펙타클한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계시를,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 계시가 되는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또한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에,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소서. 우리를 주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